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적극적인 요건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즉 긍정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첫 번째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 영역에 속하여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그것에 속하여질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거기에 속하여 있습니다. 성경이 이 점에 대해 묘사하는 진술들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 점을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수치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 그와 같은 것들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우린 더 이상 이 세상 체제의 시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번역에 의하면 우리는 하늘의 식민입니다. 하늘이 우리 조국입니다. 이 세상은 다만 식민지일 뿐입니다. 우리는 멸망이 약속된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진실로 지금 우리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서 올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나그네요 하늘이 내 집이다 라고 말하는 찬송가들을 조롱하는 것이 영국의 습관이었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보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는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탈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속에 무언가 다른 차이를 느낍니까? 또 다른 영역에 속해 있고 이 세상을 그저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참으로 뽐내는 것은 바로 이 시민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과 우리의 삶의 원리는, 생명의 원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골로새서에서 발견되는 말씀을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장 13절. 하지만 저는 골로새서에서 발견되는 3장 2절 말씀보다 이 진리에 대해서 더 영광스럽게 진술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에 관한 이 놀라운 진술들을 들어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죽어 있습니다. 아담의 사람, 여러분이 늘 빠져 있었던 사람은 문자 그대로 죽어 있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영역, 전적으로 다른 체제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 점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중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속해 있고 이 땅에서 순례자라는 느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잠시 동안 고향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돌아갈 고향,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하늘이야말로 우리가 속해 있는 전부입니다.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두 번째 요점은 우리는 성령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더 이상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실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정신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 의해 지도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전체 삶을 다른 것들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습니다. 신문에 나오는 광고나 잠시 번쩍거리는 것들이 행하는 바대로 여러분의 삶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악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향을 의식하지 않고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늘 사랑 속에 거하니 내 마음 어떤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네. 여러분은 이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하늘의 사랑의 감화를 아십니까? 또 여러분에게 말하고 호소하고 있는 하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하늘의 마음이여.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복음적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하늘에다 정신을 빼앗긴 나머지 세상에서는 쓸모가 없는 자들이야. 이것이 명석한 진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 비극이여, 여러분은 아무리 하늘의 정신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생각에 온전히 정신이 빼앗겨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이것에 충분히 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해의 눈이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하늘에 정신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속에 오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들에 의해 지배받는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그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의식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속에 역사합니다. 그리고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는 그를 여기서 저기로 이끌어 나가고 감동시켜 나가고 호소하여 나가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하지만 이제 더 놀라운 세 번째 요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주요한 특징은 여기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고유하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기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곳입니다. 이것이 하늘을 하늘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고유하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기 임재를 드러내시는 곳이 하늘이다. 만일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증거를 원한다면 계시록 4장 5절을 특별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첫 번째 본 요점은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게 하늘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진술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영역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전에 우리가 허물과 죄 속에서 죽어 있으며 이 세상이라는 무법에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원수로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이유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점을 좀 더 명백하게 지적해야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10장 19절 20절에서 이 점을 더욱 명백히 지적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늘에 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은 이 진술보다 더 명백한 진술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가장 거룩한 곳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 셰카이나의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또 다른 장엄한 진술들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교회에서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시내에 산에 있습니까? 우리가 도덕률의 장소나 율법이나 정죄가 있는 곳에 이르게 된 겁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우리 죄를 긍휼히 여기며 우리의 실패를 단식하며 우리의 머리를 떨구고 모든 것이 절망적임을 느끼는 그곳에 다다른 겁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와 같은 곳에 이르렀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이니라. 우리는 거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에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바로 그곳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천만 천사가 있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영역에 속해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안친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르게 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압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늘에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다른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조차 하늘 생명에 대한 어떤 것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수가 되고 사활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늘의 삶에 대한 어떤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도는 첫 열매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다른 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 맛보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큰 수확기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첫 열매를 딸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그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이스라엘에서 그들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러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맛보기, 영광의 그림자,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우리 모두 세 번째 하늘에 들려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광에 관한 어떤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섬광에 대한 것을 가졌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음악에 관해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영이 되는 삶에 대한 어떠한 감흥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작 와트는 이 점에 대해 매우 확실했습니다. 그의 찬송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시작된 영광을 보았네. 믿음과 소망에서 자라날 하늘의 열매들을 이 땅에서 보았네. 그것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은혜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시작된 영광을 보았네.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체험했습니까? 여러분은 때때로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고 그 영광에 대한 맛봄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진리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어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앉힌 바 된이라는 말은 황홀한 말입니다. 분명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과 승천에 관련해서 주님 자신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음을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 우리는 13절에서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나의 우편에 앉았으라. 다시 10장 12,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시나니 이것이 그리스도께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다음 그 원수들이 그 발등상 되기까지 앉으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그 역사를 성취하셨으며 그래서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앉아있다는 것은 완성의 증표입니다. 사람이 자기 일을 마칠 때에 앉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앉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더 이상 일할 것이 없고 휴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좀 더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습니다.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등상 되기까지 거기서 기다리시나니 승리의 표징입니다. 그는 승리롭게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속의 역사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안전하고 완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일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체 지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역사 속에서 안식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자. 그가 이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깨닫자. 그러나 또 우리가 그 승리를 특별하게 인식할 수 있다니. 우리는 아직도 육체 안에 있으며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육체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죽을 몸들이고 항상 경계를 하고 있으며 마귀가 우리를 무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눈을 여사 우리로 하여금 믿는 우리를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만일 우리 자신에 관한 이 진리를 인식하기만 한다면 야고보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케 될 것입니다. 마귀 그는 영원히 하나님께 대해 반항하기를 서슴지 않는 자 자기와 함께 다른 천사들을 끌어내린 자입니다. 그는 어찌나 힘이 세든지 완전한 상태에 있고 무죄 상태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였을 때에 그는 그들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여러분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신 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를 물리치시고 끝내 패퇴시켰던 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점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얼른 가서 우리 자신을 숨겨야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해 돌진해 오는 짐승을 봅니다. 곧 마귀, 사단, 지옥의 권세.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굴복케 하라.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마귀는 여러분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단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나니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가 하늘 처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은 하늘에 있음을 압니까? 여러분은 구별됨을 압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그와 함께 있으며 모든 어려움에 두려움이 물러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노래와 그 기쁨에 대한 것을 때때로 알고 듣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한 열심을 북돋아줄 영원한 영광이 비추이고 있는 것을 보십니까? 여러분은 죄악에 빠진 삶을 관주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